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소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고 또 누리고 또 거주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아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단촐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사용하는가를 헤아려 보면 아마 참고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또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부모의 양분을 또 얼마나 우리가 섭취할 것이며 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돌봄을 보고 또 부모님들의 그러한 날마다 챙겨주시는 그런 음식들 또 자라면서 우리가 스스로 또 경제활동을 할 때는 가지게 되는 소유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둘러보면 참 아깝다. 저런 것은 참 아깝다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당대를 넘지 못하고 또 소유라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금방 참으로 썩어버리고 쓸쓸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소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거저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고 그 영생의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그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장자가 되셔서 그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참 즐거움인 것입니다. 먼 나라에 우리를 보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품속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가운데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나요. 이 땅에서도 하나요. 이것을 지난주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도 하나요 믿음도 세례도 주도 마지막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결국은 주요 세례요 또 믿음이요 또 성령이요 부르심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우리가 하나됨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카타톤, 메트론, 테스, 도레아스, 투 크리스토 도레아 이라면 선물입니다. 그리고 메트론 우리가 미터 있죠 미터 꼭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미터 자 분량 청량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애독해 주신 것이다. 완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란 말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만큼이냐 이러면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 그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이다. 어떤 다른 분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의미합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당하시고 행하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입니다. 궁극적으로 다 이루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우리 자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슨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 소유를 주시려면 굳이 아들을 안 보내셔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만노와 메추라기, 새벽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을 주시려면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면 되죠. 그 구약시대 같이 메추라기 만나 주시면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말은 그리스도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선물이 되셔서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참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기 몸을 그 보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헤아우톤 자기 자신을, 에베소 5장 2절에도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성경은 보면 신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그게 성경에는 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를 쫓아보려 다니는 사람은 표적을 쫓는 것이요. 주님의 손에 뭐 들렸는가 그걸 오병이어 기적을 막 쫓아다니는, 그는 참 주님이 한탄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각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각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 나누어서 분배해서 몇 분의 1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리스도 자신을 선물로 받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자신을 선물로 받고, 조금 우리가 깊이 이걸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으로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것을 다 나눠주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밖에 못 줘요. 우리는 한 자식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두 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으로 이루신 그것을 신성으로 누구에게나 분배해 주실 수 있다 이 말. 똑같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그리스도의 이 선물의 분량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것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자신을 선물로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소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는 다양하게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야지 은사가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은사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마치 구원의 생명의 분량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을 그 선물의 분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를 믿으면 동일한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분량의 은사가 주어지고 또 그 은사 가운데 2달란트, 5달란트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다양한 또 상급이 주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올라가신 그 목적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말이죠. 빌립보 1장 19절 주님 자신을 주시는 그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또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 계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그가 올라가셨다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바로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곡해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건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셨던 그분이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느냐? 10절에 보면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그가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9절 10절을 우리가 통하여 봤을 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대속이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의는 무슨 의냐?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부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예요. 잉태 때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나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세례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사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바로 그의 잉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그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소유가 아니라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9절과 10절은 비하와 승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많이 곡해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비하와 승기,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비하는 모든 의를 이루신 겁니다. 어디까지? 십자가 그 사망의 사흘 동안의 사망의 가운데 계시는 그 일로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셨던 적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내리셨던 건 성육신이에요. 분명히 해석해야 돼요. 그 성육신 하신 분이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 이 말. 내려오셔서 하늘에 오르시느니 왜 하늘에 오르시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충만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인생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물이 허탄한데 굴복하는 것은 인생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고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허탄한데 굴복하게 되었고 이제 인류의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만유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이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잘 노래되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새기지만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물론 연관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18절은 보면요, 오늘 이 본문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대로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주셨다고 하지 않아요. 받으시며 하고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시편 68편 18절은 받으셨으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 68편 18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칼빈은 아주 길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선물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길게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시편에서는 68편 18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사로잡힌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요, 높은 산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바로 전쟁을 하셔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취하시고, 그리고 반역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반역자들이 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시편 68편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높은 산에서 전쟁을 이기니까 그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모두 전리품을 취하고, 이제 그들과 협잡했던 사람들, 반역자들도 벌벌벌 떨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반역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받았다고 보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의 해석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비추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에게 가닿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전쟁하셔서 전리품을 취하셔서 무엇 하시겠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고 전리품은 이스라엘이 취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모든 흑암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얻어내신 생명의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여기 인용된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결국 이 전쟁은 구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 절묘하게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친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바로 앞에 절을 보면 17절에 나오거든요.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16절에 보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6절에 말씀하고, 너희 높은 산들아, 이거는 교만한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한 대적들아.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높은 산과 낮은 산을 쳐서 평평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신은 산에 계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 계시리로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성소에 계시듯이 산에서도 계시면서 친히 전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인용한 말씀이 따라오거든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전쟁하러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바로 사로잡힌 그들에게 전리품을 취하시고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도 그 선물을 받으셨다. 이게 이제 시편의 기록인데 금방 말씀같이 바로 1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요. 오늘 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9절 10절 성육신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편에서 충만케 하신다 이거예요. 만유의 만유가 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왕권 예수님의 왕권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충만하시다는 것이 다스림을 뜻하는 거예요. 충만히 그의 은혜가 임한 것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다스림을 받습니까? 두려울 때입니까? 아니죠. 은혜가 충만할 때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죠. 그게 다스림이죠. 마지못해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듯이 그렇게 사는 걸 다스림을 받는 충만히 다스림을 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자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떠올리고 요한 서신을 떠올려요. 시기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먼저 기록됐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연관된 하나님 말씀은 서로 통하지만 제가 요한복음도 우리 교회에서도 강의했지만 옛날에 또 교회에서도 한번 쭉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간단하게 강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은 너무나 닮은 데가 많다. 주로 학자들은 다르다는 것만 많이 부각시키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서 16장까지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 그 내려 올라가셨던 저 내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그런 말씀과 다들 참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보면 그 은혜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13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다음 주쯤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 또 메트론이 나옵니다. 또 분량이란 말이나 또 잘하는 말이나 똑같이. 그래 분량이란 말이 7절과 13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7절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장성하게 자라가게끔 하는 이 은혜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성도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여기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시편의 그 말씀이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란 것을 다시 생각하고 시편 68편이 이렇게 인용된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셨다. 그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 선물을 받았다는 말 전리품이에요. 그거는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받으셨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잖아요. 높은 곳에서 어디요? 갈보리 그 십자가 그 높은 장대에 달려서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산에도 계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는 산에만 계시다 또 하고 또 평야에서 전쟁하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오르시기 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헤아려지는 그러한 어떤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어떤 부분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들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평과 희락이 있는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나음이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